자, 할렐루야 하면 뭐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좋습니다. 우리 어김없이 오늘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도덕. 자, 지난주 설교 제목 이미 손 들고 있어요. 저요. 자, 누가 한번 해볼래요? 저요. 자, 우리 친구 김성욱 집사님 뒤에 일어나봐요. 자, 힘차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오케이. 자, 시작. 믿음의 고개 정답 박수 쳐주세요. 자, 그러면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좀 안에 있는 내용 한번 물어볼게요. 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저요. 마르다. 자, 손 들고 얘기하죠. 자, 우찬이 나사로 아니에요. 자, 친구 한번 얘기해 볼래요? 마리아 아니야, 까비. 자, 친구 서윤이 마르다 정답이에요. 잘했어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안 보여. 좀 답할게요. 자, 5달란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나눌게요. 한번 따라할게요. 12살 예수. 몇 살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12살 예수. 12살 예수.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예요. 이 마이크 얼마일까요? 2천만 원. 오, 좋아요. 2천만 원. 그럼 전산이 아이폰 14 프로 맥스 얼마일까요? 바꿨어요. 에? 얼마요? 100만 원. 100만 원. 274만 원. 그러면 여기 있는 프로젝트 얼마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가격으로 매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한번 숨 한번 쉬어보세요. 한번 따라할게요. 지금 이 공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이 공기는 얼마일까요? 얼마요? 1억? 네. 1억? 공짜. 자, 그러면 밖에 내리쬐고 있는 이 햇빛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느껴져요. 근데 그 햇빛으로 오는 이 기쁨과 만족한 얼마예요? 영원이에요? 네. 가치를 매길 수 없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한다 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을 수 있겠어요? 네, 두 개의 세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세계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육의 세계. 육의 세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세계가 있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자, 첫 번째 무슨 세계가 있다고요? 육의 세계와 두 번째는 뭐예요? 영의 세계예요. 근데 이 두 세계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인간이에요. 나를 두드려 보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냐면 재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흙으로 창조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실 뿐만 아니라 또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일으켜서 우리는 대단히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또 어떤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는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야. 영적인 존재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눠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두 갈래로 나뉘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고대 시대에 혹시 철학자 아세요? 네. 철학자란 단어 아세요? 이 철학자들이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야, 육적인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해.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욱더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또 반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니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정신적인 것들에 힘을 써야 돼. 이렇게 싸우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대 시대인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을 보면 혹시 이런 사진 많이 봤어요? 네. 이 그림 한번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예.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그림도 올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본 사람? 봤어요. 지금 봤어요. 지금 봤어요. 내려보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라파엘로라는 이 화가 그린 한번 따르게 아테네아탕. 아테네아타. 이 아테네아탕인데 여기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대단한 사람 모였는데 오늘 누구나 혹시 이 사람 알아요? 네 자신을 알아. 소크라테스 알아요? 이 소크라테스 여기 누굴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근데 여기 오늘 전사님이 나눌 게 혹시 피타고라스라고 알아요? 네. 중학생 되면 이제 배우는 거 있죠? 알아요. 그 사람 어디 있을까요? 몰라요. 여기 있어요. 여기 책 펴서 공부하고 있죠. 근데 오늘 전사님이 나눌 사람이 누구냐면 요 가운데 사람이에요. 한번 넘겨보세요. 가운데 사람인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손가락 한번 따라 봅시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손가락이 어딜 향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고 있고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 니 자신 알라는 제자 플라톤이에요. 이 플라톤인 사람은 뭐를 계속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육의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영의 정신적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면서 얘기했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가 플라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더욱더 중요해. 육의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러면 문제 냅니다. 문제 자, 이 사람 누구라고요? 플라톤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하늘을. 그래서 육의 세계를 강조해요, 영의 세계를 강조해요. 영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강조했는데 이 사람은 이름 뭐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육의 세계. 그렇죠. 현실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래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놓고 무엇을 쫓아가는지 모르고 계속 쫓아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의 세계를 쫓아가다 보면 날마다 고민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정신적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육의 세계를 따라가라 할까요? 영의 세계를 따라가라 할까요? 어떻게 따라가라 할까요? 성경은 육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다 좋아요. 영도 육도 맞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 온 전인이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전인이 누구를 쫓아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설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너희가 세상의 것들 따라가고 영의 것들 따라가고 영의 쾌락 만족을 위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라고요? 주님만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진 않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전사님이 아는 이 스타트 기업의 되게 유명한 김성년 대표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집에 가면 냉장고 있어 없어요? 있어요. TV 있어 없어요? 없어요? TV 뭐 냉장고 뭐 드라이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중에 정말 잘 나가는 회사가 있어요. 혹시 LG라는 회사 들어봤어요? 네. 혹시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요. 핸드폰 많이 좋았어요. 여러분 이제 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LG라는 회사가 커요 안 커요? 커요? 여러분 거기서 일하면 돈 많이 줄까 안 줄까요? 아니요. 돈 많이 주죠. 여러분 그래서 이 김성현이라는 사람이 어디 들어갔냐? 똑똑해가지고 LG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대기업에 들어간 것도 힘든데 여기서 버티는 것도 힘들까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들어요. 여기서 열심히 해야 되거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 진짜 하루도 진짜 잠도 막 오래 못 자고 열심히 연구해야 돼. 왜냐하면 남들보다 뒤처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개발해야 되니까 열심히 10년 동안 뛰어다니며 열심히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김성년 대표님이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서 병상에 누웠는데 기침을 했더니 기침에서 피가 나와. 몸이 엄청 안 좋아져. 왜냐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막 열심히 쫓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김성현 대표가 병상에 누워서 하나 깨달은 거 있었어요. 뭐냐면 두 가지를 고민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가며 살아갔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쫓아가며 살아갔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김성현 대표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대기업도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까 안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니까 내심 교만하게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아내가 있는데 아내한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내한테도 돈 많이 갖다 주니까 너가 그냥 희생해 하면서 되게 뭐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왜 쫓아갔나 생각했대. 두 번째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상태로 주님 앞에 선다면 내가 이 상태로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갔다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실히 눈물을 맺게 돼서 하나님 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김성현 대표님을 신기하게도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대표님이 이제는 그 대기업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스타트 기업을 만들어서 수많은 차세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돼요. 사랑하는 친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쫓아가고 따라갈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주님만을 보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도와 주님의 규례와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딱 한 인물이 나와요. 평생 살아서 죽을 때까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만 따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12살 때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성경 부제가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할게요. 12살 어린 예수. 성경 누가복음에 이 부제가 뭐냐면 12살 어린 예수.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11살이요. 지금 11살이죠? 네. 그럼 12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 5학년. 5학년인데 여러분들 이 5학년짜리 예수가요 5학년 예수가 누군만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율례만 바라봤어요. 근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키가 자라나듯 지혜도 자라나고 이 예수가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또 누구에도 사랑받는다고 하냐면 하나님께도 사랑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하며 나아가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육의 은혜와 영의 은혜도 함께 채워지는 역사하심이 있어요. 마치 어때요? 키가 자라나듯 지혜도 자라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누구에도 사랑받아요? 하나님께도 사랑받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키가 자라나듯 지혜도 자라나고. 자 이제 거의 끝나가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키가 자라나듯 지혜도 자라나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수. 아멘. 여러분들 키도 자라나고 지혜도 자라나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이 예수는 누구만 바라보며 살아갔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번 이렇게 십계명. 여러분들 십계명은 성경에 2번 나와요. 어디 나면 출애굽기 20장. 한번 따라할게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이 십계명은 누가 직접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란 건 뭐냐면 세상의 법이나 질서는 바뀔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이 법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에도 두 가지의 대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뭘까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전사님들이에요. 전사님도 정말 전사님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을까 안 지키고 싶을까요? 지키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고 지키고 싶어요. 근데 이 내 뜻대로 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말세의 때가 나타나면 일어나는 징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비정하고 무정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면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대가 돼요. 여러분들,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될까요?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이 영적인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럴수록 말세가 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복된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지키며 살아가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전사님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저는 복 받는다 확신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도 올 수 있어요. 정말 말씀 지키는 것이 힘들어서 고뇌가 오고 좌절도 오고 낙심도 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에게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도 승리로 바꾸시고 그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다고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묵묵히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우리 걸음 믿음마다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12살 예수처럼 우리 친구들 키가 자라나든 모두 자라나고 지혜도 자라나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인생,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인생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시는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을 준비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예수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아는 친구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 사랑합니다 아세요? 이 찬양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